대불정경 보겠습니다. 안바타하고의 논쟁인데 이렇게 대단한 논쟁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감정이라고 봐야겠죠. 자기의 성분이, 출신 성분이 뭐 지금은 바라문이고,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봤을 때에는 노예의 자식이다. 출발이 그러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이미 있고, 안바타는. 그게 더 신경이 많이 쓰였을지, 자기가 이 생에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무슨 출신이냐, 핏줄에 대한 거든 신분에 대한 거든, 그런데 거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소리를 이미 들었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가 여태까지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던 가치 부여를 했던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 되면 도인인 건데, 이 세상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고 얼마나 자만하고 살았는지 같이 온 동료 바라문들도 그렇게 크게 두둔을 해줄 의향도 없고 피곤했는데 잘 됐다. 저놈 늘 잘난 체 하는 꼴이, 대중생활이 엉망이었는데 한마디로. 그런 거를 부처님께서 건디니까 그러면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종성이죠? 열등한 종성이다. 비구는 열등한 종성이다. 또 사가족은 열등한 종성이다. 이제 그런 말을 반복을 하다가 부처님께서 야, 너 출신은 안바타. 거슬러 올라가면 사가족의 노예인 입장이다. 사가족의 출발을 옥가가 왕까지 가는 거고, 너의 조상 칸하족은 이제 옥가가 왕이 데리고 있던 여자 노비에게서 낳은 아들이 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모욕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는 건 느끼는 건데 부처님께서 자, 너가 똑바로 대답해야 된다. 너는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냐? 스승이나 스승의 스승에게서 들은 적이 있냐?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두 번, 세 번째 묻기 전에 너 대답 안 하면은 머리가 7조각으로 쪼개지는 거야. 그리고 또 천신, 사카가, 천신의 왕, 사카가 악기로 변해가지고 쇠망치, 불타오르는 쇠망치를 들고 위협을 가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말했다. 이 인정을 입 밖으로 하는 거기도 하지만 자기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포기 못하던 것을 포기하게끔 부처님께서 모양을 이렇게 쓰셨다. 안바타가 그처럼 고백하자 함께 있던 바라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제히 소리쳤다. 벗들이여 안바타의 출생이 천하다고 합니다. 안바타는 좋은 가문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바타는 석가족 왕자의 노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가족 왕자들이야말로 안바타의 주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태껏 삼은 꽃다마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설하는 자인데도 말입니다. 이에 부처님은 궁지에 몰린 암바타를 비유해주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젊은이들이여 노예의 아들이라는 말로 너무 심하게 암바타를 책하지 말라. 칸하는 위력을 갖춘 선인이었으니,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칸하가 했던 말이, 오 어머니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씻어 주십시오. 이 불순한 것을 없애 주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 아이는 불길하다. 악귀다, 악귀. 이렇게 말하면서 핍박을 가하고, 부처님께서는 칸하는 위력을 갖춘 선인이었다. 그는 강가 강의 남쪽 지방으로 가서 거대한 주문을 배운 뒤에 옥각가 왕에게 갔느니라. 서자의 입장으로 아빠한테 갔어요. 그러고는 왕의 딸이 맞다루피를 아내로 달라고 요구했느니라. 그러나 옥각가 왕은 말하기를, 여봐라, 칸하 선인은 내 노예의 아들인 주제에 내 딸을 요구하고 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몹시 불쾌해진 왕은 칸하 선인에게 화를 겨누었다. 그러나 왕은 화를 쏠 수 없었고 그렇다고 화의 시위를 거두어 드릴 수도 없었느니라. 칸하의 어떤 위실력인지 아니면 신통인지 왕은 쏘지를 못했는데, 그렇다고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거두어 드릴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대신들은 가나 선인에게 왕을 구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가나 선인은 거두어 드리지 못하는 것도 그러면은 신통 때문이었던 모양이고요. 꼼짝을 못하게 만드니까 구해달라고 신하들이 그러고, 이에 가나 선인은 왕은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화살을 떨어뜨리며 왕국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라고 위협했느니라. 그런 후 칸하 선인은 강다강의 남쪽으로 갔다. 자기의 힘을 한번 보여주고 딸을 요구하는 것도 뭐 그러한 일환이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자로 바람은 선인을 시중하면서 그 선인으로부터 화살을 부술 수 있는 주문을 배웠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자의 입장으로 바람은 선인을 모시면서 화살을 부술 수 있는 주문을 배웠다. 그런 후 그는 선인 복장을 하고는 옥각가 왕에게 가서 다시 한번 왕의 딸을 요구했다. 그런 식으로 왕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화를 겨누도록 부추겼던 것이다. 그런 뒤 그는 바람은 선인에게 배운 주문으로 화살을 부수었다. 칸하가 땅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공허한 위협이었고 단순한 거짓말이었다. 다른 위협도 마찬가지였다. 칸하는 뭔가 이제 커다란 마음에 악심을 가지고 원망심을 가지고, 아버지이지만 노예 엄마니까 엄마를 또 핍박을 했었겠죠. 그런 원한을 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옥각가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괴롭혔지만 왕국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제 이거는 거짓의 큰 소리였습니다. 대신들은 다시 가나 선인에게 왕과 왕국을 구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가나의 왕과 왕국은 안전할 것이지만 만일 왕이 화살을 떨어뜨리면 7일 동안 온 왕국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니라. 대신들은 다시 가나 선인에게 왕과 왕국을 구해주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칸하의 왕과 왕국도 안전할 것이고 비도 내릴 것이지만 만일 화살이 큰 아들을 향하게 되면 그 아들은 털끝 하나 서는 일 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꾼인데 이제 화살이 큰 아들을 향하게
적자에게 향하게끔, 장자에게 향하게끔. 카나는 왕으로부터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대신들은 왕에게 가서 그 말을 전했느니라. 젊은이들이여, 지금 본문을 듣는 게 젊은이들, 바라문들을 칭하시는 말씀이겠죠. 대신들은 왕에게 가서 그의 말을 전했느니라. 그러자 왕은 자기의 큰아들 쪽으로 활을 겨누었느니라. 그런데 왕자는 털끝 하나 서는 일이 없이 안전했느니라. 이에 옥각과 왕은 카나의 주문을 두려워한 나머지 털이 곤두섰느니라. 그리하여 카나의 머리에 물을 부어 물을 붓는 걸라고 보고요. 그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뒤 자신의 딸 마따루피를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암바타를 노예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비난하지 마라. 저 카나는 위력 있는 선인이었느니라. 맞아요. 카나가 위력 있는 선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쭉 설명을 하신 건데, 부처님께서. 근데 뭐 사기를 치는 것도 위력이라면 위력이니까. 약간의 힘을 얻고 주문을 가지고 왕을 꼼짝 못하게 하는 정도의, 그것도 작은 위력은 아니니까 그런 거 가지고 왕국이 파괴될 거다, 나라에 비가 안 내릴 거다, 뭐 이런 결국을 원하는 이제 신분 상승은 이루었고요. 자기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증명으로서 또 왕의 핏줄인 공주하고 또 결혼도 하고, 부처님은 이처럼 카나에 대해 이야기를 통해 암바타의 가게가 석가족과 그리 관련이 없지는 않음을 말해 주었다. 옥각가 왕까지 가면 연관이 있으니까요. 피로 맺어진 거니까요. 옥각가 왕의 자식들이 나라를 세운 것이 카필라 성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딸을 낳은 건지 마탈루피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본인도 또 옥각가 왕의 피를 이어받았고, 관련이 없지는 않음을 말해주었다. 이로써 암바타를 위로한 것이다. 암바타는 마치 물이 부어진 사람처럼 자신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자 크게 안도했다. 칸하가 자기의 머리에 물을 부어가지고, 카나가 부은 건 아니지만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처럼 암바타 또한 해방이 되었다. 마음의 부담에서. 그는 부처님이 자신을 어머니 쪽에 있어서 크샤트리아 왕족이었음을 인정해 주었다고 생각하여 자만심을 느꼈다. 옥각가 왕의 딸하고, 근데 자기는 노예의 자식인데, 그러니까 자기 친모는 노예 신분인데 크샤트리아 왕족이었음을 인정해 주었다고 생각하여 자만심을 느꼈다. 이제 신분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더듬더듬 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갖다 연결을 해가지고 또 이게 자만심을 느끼는 건지. 왕족의 고상아, 그렇듯 암바타는 자신이 통치자 계급의 한 구성원이라고 여겼다. 다시 또 의기소침했다가 또 기세등등해졌어요.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진짜 왕자가 아님은 알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빠뜨린 이야기가 있는 건지, 진짜 왕자가 아님은 알지 못했다. 진짜 왕자가 아님은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는데, 노예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만큼 이 자만심이라는 게 굉장히 취약하다, 뿌리가 없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그의 환상을 깨뜨리기로 결심했다. 환상을 계속 박살을 내십니다, 부처님께서. 한번 쇠망치로 박살내줬는데 또 달래주니까, 너무 비난하지 말라고 달래주니까는 또 자만심 느끼고,
그러니까 또 부처님께서 깨뜨리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크샤트리아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계속 말을 이었다. 왕족인 건데 크샤트리아. 안바타여, 이제 내가 다시 물어볼 터이니 그대 생각을 말해보아라. 왕족 가문의 남자가 바라문 가문의 여인과 결혼해 아들을 두었다고 하자. 그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바라문 사이에서 우선순위로 자리와 물 등을 받는가? 우선순위로 받는가? 안바타가 말했다. 예, 곧담하여 그는 우선순위입니다. 바라문이 높은 신분인데 그러면은 아빠는 크샤트리아, 엄마는 바라문. 그래서 자식이 태어났다. 그럼 바라문으로 대접받는다. 모계에 무게중심이 있는 그런 문화인 건지.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이렇게 물었다. 제사나 결혼식, 희생의식, 방문객을 위한 잔치 등에서 바라문이 그 사람을 시중드는가? 예, 곧담하여 바라문들이 그의 시중을 듭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들이 그에게 배달을 가르치는가, 가르치지 않는가? 예, 곧담하여 바라문들은 그에게 배달을 가르칩니다. 바라문들은 그와 바라문 여인과의 결혼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곧담하여 바라문들은 그 결혼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왕족의 가문에서는 그를 왕족으로 인정해 주는가? 아빠가 왕족이니까 어떻게 되냐? 아닙니다. 곧담하여 왕족의 가문에서는 그를 왕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왕족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족의 아버지와 바라문 어머니 사이에서 난 아들을 왕으로 인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머니 쪽이 열등한 출신이기 때문이다. 바라문을 더 열등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네요. 바라문이 이 신분에서 왕족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여태 읽었는데 지금 여기에 설명에서는 어머니 쪽이 열등한 출신이어가지고 열등한 쪽에 붙는다. 그러면 바라문 아버지와 왕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마찬가지다. 엄마 아빠가 이제 서로 신분이 그렇게 다시 바뀌어도 바라문 아버지이고 왕족 엄마여도 역시나 왕족이 아니라 바라문으로 인정받는다. 아버지 쪽이 열등한 출신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안바타와 계속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안바타여, 이제 내가 다시 물어볼 터이니 그대 생각을 말해보아라. 바라문이 왕족의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두었다고 하자. 그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바라문들 사이에서 자리와 물 등을 받을 때 우선순위인가? 예, 곧담하여 그는 우선순위입니다. 질문이 역시 동일합니다. 제사, 결혼식, 희생의식, 방문객, 방문객을 위한 잔치, 그 다음에 배달을 가르치냐? 가르치고, 결혼도 바라문들은 그와 바라문 여인과의 결혼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결혼을 인정합니다. 오로지 바라문으로, 왕족과 바라문 중에서 바라문이 열등하니까 바라문으로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왕족에서도 그를 왕족으로 인정해 주는가? 아닙니다. 곧담하여 왕족에서는 그를 왕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왕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안바타여, 만일 그대가 남자와 남자를 비교해보고 여자와 여자를 비교해본다면 왕족이 우수하고 바라문은 열등하다는 사실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어떻게 갖다 대입을 하든 간에 왕족이 더 위에 있다. 그리고 섞이면은 열등한 쪽으로 간다. 부처님은 다시 왕족의 우수성과 바라문의 열등함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안바타여, 이제 내가 다시 물어볼 터이니 그대 생각을 말해보아라. 바라문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 머리를 깎이고 그 위에 재뿌림을 당한 채 추방된다면 그 바라문은 바라문들 사이에서 자리와 물 등을 받을 때 우선순위인가? 아닙니다. 곧담하여 그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제사, 결혼식, 희생의식, 방문객을 위한 잔치 등에서 그 바라문을 시중 드는가? 아닙니다. 곧담하여 바라문들은 그의 시중을 들지 않습니다. 그에게 배달을 가르치는가? 그에게 배달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와 바라문 여인과의 결혼을 인정하는가?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바타여, 이제 내가 다시 물어볼 터이니 그대 생각을 말해보아라. 왕족이 어떤 범죄로 인해 머리를 깎이고 그 위에 재뿌림을 당한 채 추방된다면 그는 바라문들 사이에서 자리와 물 등을 받을 때 우선순위인가? 처음에는 바라문이 범죄 저질러가지고 머리를 깎이고 범죄자로서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는 바라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왕족이 그러면 범죄로 인해서 머리를 깎이고 재뿌림을 당하고 추방된다면 바라문들 사이에서 그럼 대접받냐? 예, 곧담하여 그는 우선순위입니다. 잔치 등에서 시중 드냐? 시중 듭니다. 배달을 가르치냐? 가르칩니다. 바라문 여인과의 결혼을 인정하는가? 인정합니다. 안바타야, 왕족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며 왕족들은 그의 머리를 깎고 그 위에 재를 뿌린 채 추방해 버리느니라. 또한 그 자를 크게 무시할 것이니라. 왕족들은 범죄자 왕족을 인정 안 한다. 그렇게 무시받을 때조차 왕족은 우수하고 바라문은 열등한 것이니라. 안바타여, 사낭 쿠마라 브라만 신도 이렇게 말했나니, 너 좋아하는 브라만 신도 이렇게 말했다. 종성을 고려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왕족이 찬탄 받을 만하고 우수하네. 인간과 천신 가운데는 명과 행을 완성한 부처님만이 찬탄받을 만하고 우수하네. 종성으로 따지면 왕족이 우수하고 인천 가운데에는 명행을 완성한 부처님만이 우수하다. 사낭쿠라 브라만 신의 말은 참으로 옳도다. 그의 말은 이익만을 드러내고 있느니라. 나는 이 개송을 승인하는 바이니라. 브라만 신의 말이지만 나 또한 긍정한다. 안바타여, 이에 나 또한 사낭쿠라 브라만 신과 같이 다음 개송을 읊는다 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고요. 바라문에 대한 이해가 제가 부족한 건지, 왕족이 우수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써 안바타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그런데 지금 시작이 안바타가 자신이 크샤트리아 계급의 한 구성원이라고 여기면서 자만심을 느끼고 있으니까 진짜 왕자가 아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쭉 법문을 하시는 중입니다. 바라문하고 이렇게 갖다 비교하든 저렇게 갖다 비교하든 왕족 크샤트리아가, 그리고 그 왕족이라 하면 엄마도 왕족, 아빠도 왕족, 그런 거죠. 한쪽만 왕족이고 다른 쪽이 바라문이면 자식은 바라문. 명과 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낭쿠마라 브라만 신이 인천 가운데선, 인간과 천신 가운데서는 부처님이 우수하다. 그런데 그 부처님은 명과 행을 완성했기 때문에 찬탄받을 만하고 우수하다. 위 개송에서 위자, 차라, 삼판노라고 한 것은 명과 행을 구비한
이라는 뜻이다. 안바타의 입장에서 본다면 명은, 안바타의 입장에서 보면 명은 세 가지 배다. 행은 다섯 가지 도덕률을 뜻한다. 따라서 안바타는 오직 자기들 바라문만이 명행을 구비했기 때문에 찬탄받을 만하고 수승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배다를 배우고 능통하고 또 계율을 다섯 가지 도덕률을 지키고 그래서 바라문만이 명과 행을 구비했다 라고 안바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는 그 두 가지 자질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물었다. 오 벗 곧담하여 무엇이 행이고 무엇이 명이오. 이에 부처님은 카스트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세 가지 배다와 다섯 도덕률이라는 관념을 제거하고 카스트 제도 부분을 제거하고 최상의 초월적인 명과 행에 대해 가르쳐주고자 이렇게 말했다. 안바타여 최상의 초월적인 명과 행에 관해서 말할 때는 출생이나 종성, 교만심에 대한 집착으로 너는 나와 같다, 너는 나와 같지 못하다 등으로 말해서는 결코 아니 되느니라. 최상의 초월적인 명과 행 말할 때는 너는 나랑 같다 내지는 너랑 나랑 다르다 이런 말이 붙으면 그거는 최상이 아니다. 오직 세속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만 출생이나 종성, 교만심에 대한 집착으로 너는 나랑 같다, 너는 나랑 같지 못하다 등으로 말해야 할 것이니라. 초월적인 명행에는 세속의 결혼 풍습 같은 건 안 들어간다. 출생에 대한 집착에 기초한 말들, 종성에 대한 집착에 기초한 말들, 교만심에 대한 집착에 기초한 말들, 결혼에 대한 집착에 기초한 말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초월적인 명과 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출생에 대한 집착, 종성에 대한 집착, 교만심에 대한 집착, 결혼 등에 대한 집착을 극복한 사람이라야 최상의 초월적인 행을 실현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말을 듣고 안바타는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명과 행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우리는 내지는 나는 그러나 격렬한 폭풍이 거칠게 곡식의 껍질을 제거하듯 지금 사문고따마는 우리의 명과 행에 대해 밝혔다. 사문고따마는 우리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최상의 명과 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찬탄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사문고따마가 설하고자 하는 명과 행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관심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안바타는 다시 부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오 벗 곧담하여 행이란 무엇이며 명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사만냐 팔라 숫다에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의 출현에서 아라한과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차례차례 설하며 최상의 초월적인 명과 행에 대해 설했다. 사만냐 팔라 숫다에 자세한 건 나온다. 그런 거죠. 주석 잠시 보면 번역본을 참고하라. 부서짐의 네 가지 원인. 부처님은 안바타에게 명과 행이 부서지는 또는 정법이 부서지는 네 가지 원인을 알려주었다. 1번, 어떤 수행자는 명과 행을 얻기 위해 가르침에 입각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는 평생 숲으로 들어가 떨어진 열매를 먹으며 살아간다. 명행이 부서지고 또 정법이 부서지는 네 가지 원인인데 1번이 명과 행을 얻기 위해 가르침에 입각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 어떤 수행자는 1번 수행자처럼 할 수 없다. 2번은 지금 누구는 1번도 안 된다. 그는 평생 동안
숲으로 들어가 나무 뿌리와 열매를 먹으며 살아간다. 1번이랑 무슨 차이죠? 나무 뿌리가 추가가 된 거 정도인 것 같은데. 3번. 어떤 수행자는 2번처럼 조차 할 수 없다. 그는 평생 동안 시읍이나 마을 근처에서 화옥을 짓고 불을 숭배하며 살아간다. 4번은 어떤 수행자는 3번처럼 조차 할 수 없다. 그는 평생 동안 네거리 사방으로 문을 낸 천막을 만들고는 사방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며 얻은 돈으로 살아간다. 우선 계속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4가지 수행자들을 언급한 뒤에 부처님 법에 입각하면 그와 같은 사문 바라문들은 명과 행을 갖춘 사문의 단순한 시자에 불과하다고 묘사했다. 물론 안바타와 그의 스승은 그러한 명과 행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기껏해야 위에 4가지 유형에 드는 타락한 사문이나 선인일 뿐이지 2가지 자질을 갖춘 진정한 사문이나 선인은 결코 될 수 없었다. 부처님은 질문을 통해 안바타로부터 그런 사실들을 이끌어낸 뒤 처음으로 그를 비판했다. 명과 행이 부서지고 또 정법이 부서지고, 명과 행이 부서졌다라는 말은 출생, 그 다음에 종성, 교만심, 결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을 지니고 있는, 하지만 모양은 수행자인데 그런 거 붙들고 있으면 사는 꼴이 이럴 수밖에 없다. 그나마 제일 나으면 숲에 들어가서 떨어진 열매 먹고 살고, 아니면은 나무 뿌리 먹으려면 땅 캐야 되니까 또 열매를 먹으면서 그러면 열매 따야 되고, 아니면 불을 숭배하거나, 그때 당시에 정형적인 그런 유형들이었던 거겠죠. 외도들의. 아니면 그냥 이제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 자리를 잡고는 거기서 사람들에게 물 제공하고 그냥 돈 얻어가지고 그러고 산다. 타락한 사문 4가지 유형. 처음으로 그를 비판하신 말씀은 부처님께서 안바타여 그대와 그대의 스승은 최상의 명과 행을 갖추지 못했느니라. 아니 그대들은 이러한 명과 행을 부수는 원인이 되는 그 좋지 못한 4가지 자질마저도 갖추지 못했다. 그대 스승이 뻑발라사티, 뻑카라사티 바라문은 그러한 부서짐으로 이끄는 좋지 못한 자질마저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그는 출생이 열등하다. 그는 브라만 신의 발등에서 태어난 머리를 깎은 쓸모없는 비구이다. 그러니 어찌 3가지 베다에 능숙한 바라문들이 그와 대화할 수 있겠는가라며 불손하게 말하고 있느니라. 불손하게, 거만하게, 건방지게 자기가 직접 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제자인 너 보낸 거 아니냐. 안바타여 그대는 그대 스승의 뻑발라사티 바라문의 이러한 결점을 알고 있느니라. 그러고서 다시 덧붙여서 안바타여 그대 스승인 뻑발라사티 바라문은 교코살라 왕 빠세나디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느니라. 하지만 왕은 뻑발라사티에게 얼굴을 마주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느니라. 또한 왕은 뻑발라사티, 포카라사티와 무언가 상의할 때도 가운데 장막을 쳐놓고 상의하느니라. 안바타여 어찌하여 왕이 그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지 아느냐. 포카라사티는 왕으로부터 한 지역을 위임받은 자인데도 말이다. 그대는 그 이유를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니라. 안바타여 그대는 그대 스승인 포카라사티 바라문의 이러한 결점을 알고 있느니라.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2번째 비판을 제기했다. 첫 번째 비판은 너는 너의 스승이
자질이 없어가지고 자질은 없는데 이제 교만심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너를 나한테 보낸 거를 알지 않냐. 두 번째는 너의 스승이 파세나디 왕하고 마주할 때 절대로 파세나디 왕이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것을 알지 않냐. 실제로 포칼라사티는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대한 채 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주문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만일 왕이 대단히 값비싼 장식물을 하고 있으며 왕의 근처에서 그 장식물의 이름을 부르며 주문을 외워 왕으로부터 그 장식물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왕은 그것을 줄 수 없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어느 축제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왕은 시종들에게 마할라하 장식물을 가지고 오라. 보석이나 그러하겠죠. 하고 말했다. 그런데 시종들은 이미 그 장식물을 포칼라사티 바라문에게 주었노라고 보고했다. 왕이 연유를 묻자 대신들은 그 바라문은 마주한 상대를 속이는 주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혼란스럽게 한 뒤 마할라하 장식물을 가져갔습니다. 왕은 기억도 못했네요. 그리고 평소 왕과 특별한 관계였던 포칼라사티를 시샘한 다른 대신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타이밍이다 싶었는지 대신들이 대왕이시여 포칼라사티 바라문은 일종의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병은 육체적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그러니 대왕께서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그 바라문을 껴안거나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왕은 포칼라사티와 면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칼라사티는 법률과 행정에 정통한 학자였다. 그와 상의한 후 처리한 일이라면 잘못되는 법이 없었다. 그리하여 왕은 장막 뒤에 앉아서라도 그와 많은 일을 상의했던 것이다. 여전히 만날 필요는 있었기 때문에 아예 끊어내지는 못했고 포칼라사티도 공적인 입장으로도 도움을 주는 사이사이에 좀 더 챙길 건 챙기고 그래왔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왕과 그 바라문 외에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그와 같은 비밀을 부처님이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는 바라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일체질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부처님은 암바타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그로 하여금 사실을 인정하게 했다. 그런 뒤 계속 즉 고살라 왕이 회의에서 했던 말을 평민이나 노비가 되풀이한다고 해서 그 평민이나 노비가 왕이 될 수는 없음을 인정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배달을 잘 외워봤자 노비가 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잘 외우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그걸로 자부심을 느낄 게 아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은 고대의 선인들 예컨대 아타카, 와마카 등이 아타카, 콤마 또 와마카 등이 낭송하고 가르친 배달을 암바타 또는 그의 스승이 낭송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아타카 또는 와마카 등의 선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부처님은 다시 새로운 질문을 통해 암바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게 했다. 암바타나 그의 스승들과 달리 아타카나 와마카 같은 고대의 선인들은 좋은 의복도 걸치지 않았고 좋은 음식을 먹지도 않았으며 여자들 사이를 돌아다니지도 않았다. 또한 그들은 좋은 수레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방비가 잘된 호사스러운 저택에 살지도 않았으며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도 않았다. 모든 말을 마친 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암바타하고 또 스승은 이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모든 말을 마친 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암바타여, 그러므로 그대와 그대의 스승은 선인도 견습 중인 선인도 못 되느니라. 그럼에도 누군가 아직까지 내가 붓다라는 사실에 의혹을 지니고 있다면 내게 질문해서 그 의혹을 제거하도록 하라. 나는 그 의문에 답하여 의혹을 제거해 주겠노라.
아라한의 도와 결과에 필적할 수 있는 것은 없었기에 부처님은 그처럼 당당히 말했다. 아라한도, 아라한과에 필적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안바타가 부처님에게 온 목적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일깨워 주었다. 안바타는 부처님이 구비한 대인상을 30 이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는 그 누구도 부처님의 대인상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부처님이 서있거나 걸을 때만 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대인상을 살피려는 자가 있다면 부처님이 일어나 걷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 그냥 그대로 보여주셨다, 늘. 그래서 부처님은 승원에서 나와 걷기 시작했고 이에 안바타는 부처님을 뒤따랐다. 이제 논쟁이라고 할 만해졌습니다. 우선은 한번 박살을 내시고 본인의 바라문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해서 한번 박살을 내시고 그런 다음에 의기소침해졌다가 부처님께서 비호를 하시고 그러니까는 또 크샤트리아 왕족임을 인정해 주었다고. 어머니 쪽이 크샤트리아 왕족이었음을 인정해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또 자만심을 느끼고 쉽지가 않다. 이게 한번 박살이 나도 또 금방 그 힘으로 여태 윤회를 해온 건데 자부심이라고 하든 열등감이라고 하든 그래서 왕족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뭔가 정리를 하시고 이 왕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간에서 왕족이 갖는 의미를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런데 브라만 신은 사낭 쿠마라 브라만 신은 인천에서 가장 찬탄할 만하고 우수하다고 한 것은 명과 행을 완성한 부처님만 그러하다. 종성을 고려하는 가운데서는 왕족을 찬탄할 만하지만 그런데 인간과 천신 가운데서 부처님만이 우수하다. 그러면 그 명과 행이 뭐냐? 네가 생각하는 명과 행은 이것은 세속의 입장이다. 세속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만 출생이나 종성이나 교만심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고 최상의 초월적인 명과 행은 그런 거 안 붙는다. 최상의 명과 행을 부서지게끔 하는 원인이 너네들이 늘 하는 건데 1, 2, 3, 4번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너네 스승이 이러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지 않냐 이러한 결점들을 부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는 너가 여기에 온 목적을 한번 일깨워 주시고 하나 더 봐도 되지만 우선 책은 여기까지 보고요. 모양인 건데 명과 행을 어떻게 볼 거냐. 명, 이제 세 가지 베다를 뜻한다라고 안바타는 절대적으로 생각을 해오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그 카스트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세 가지 배다 하고 다섯 도덕률. 다섯 도덕률은 애초에 언급도 없어요. 바라문들이 이야기하는 도덕률이 뭐가 됐든 간에 최상의 초월적인 입장에서의 행, 다섯 도덕률은 다들 어제 잘 받으셨죠? 살도 음망하고 또 음주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거를 지니면 최상의 초월적인 명과 행이고, 그리고 물론 인천 가운데서는 그것을 완성하신 분은 부처님이라 찬탄받을 만하고 우수한 거고, 또 그걸 잘 지니고 따르시면 여러분들도 찬탄받을 만하고 우수하다. 여기에는 출생이고 종성이고 교만심이고 결혼이고 이런 게 붙지 않는다. 교만이 붙을 일이 없다. 다섯 도덕 뭐라고 했죠? 도덕률. 그냥 계율이라고 합시다. 계율을 내가 잘 지키고 거기에 교만이 붙으면 나는 계율 잘 지키는데 쟤는 나랑 같이 수계했는데 잘 안 지킨다. 그럼 당연히 최상의 초월적인 명과 행은 아닐 텐데 살, 도, 망 다 들어가는 거죠. 다. 어쨌든 우리는 몸을 지니고 몸을 쓰고 있고, 그럼 쓰는 입장에서는 선업을 쓰고 악업을 짓지 않고 이 명과 행이 부서지는, 정법이 부서지는 네 가지 원인. 이때는 외도들의 모양이 이제 이러한 모양들이 흔했으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셨을 텐데 이게 확 와닿진 않으니까요. 주변에 화옥을 짓고 불을 숭배하는 사람 잘 보기 힘들고, 내거리에 사방으로 문을 낸 천막을 만들어 놓고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며 얻은 돈으로 살아간다. 그럼 제가 그러면 사번에 속할란지 싶은 생각도 살짝 들고, 사람만이 다니는 데 머물면서, 그럼 어디에 머무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산에 사는 것도 지금 분류에 들어가 있고요. 숲에 들어가서 떨어진 열매를 먹으며 산다. 산에 들어가서, 숲에 들어가서 떨어진 열매를 먹든 나무 뿌리와 열매를 먹든 화옥을 짓고 불을 숭배하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그걸로 또 살아가든, 이게 요게 포인트라기보다는 명과 행, 초월적인, 최상의 초월적인 명과 행은 제쳐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다가 뜻을 두고 있으면, 교만심으로 살면 모양은 수행자 모양으로 살면서 그러면은 정법이 부서진다. 잘 봤습니다. 안 봤다 한 명 제도하는데 애를 많이 쓰십니다. 부처님께서. 교만심이 너무 단단하니까. 부처님께서 박사를
쇠 몽둥이를 사카천신이 옆에서 들고 있고 부처님께서 그 교만을 박살을 냈다고 해도 교만이 박살이 난 게 아니죠. 의기소침하다는 것도 역시나 교만이니까 정말 박살이 났으면 그 자리에서 뭔가 굉장히 편안해졌을 텐데 여전히 놓지를 못하니까 의기소침한 거고 괴로운 거고 한 방에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행복한 거겠지만 인연은 또 다 다르고 시간이 그만큼 또 걸리는 입장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부처님께서 기다려주기도 하시고 오르엘라카사파하고는 4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계속 부처님 당신께서 더 대단한 신통을 16차례에 걸쳐서 보여주셨다. 기다려주는 건데 다들 각자 스스로를 기다려주시고 편안하게 정진합시다.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